1357 레위기 제7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레위기 6강까지 힘들게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지루한 책이 레위기지요. 평소에 잘 안 읽다 보니까 많이 생소하셨을 거예요.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다 지나갔으니까요. 좀 더 힘내셔서 12강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고 그 반마저 어려운 건 다 했으니까요. 이제 다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레위기 공부 마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레위기 7강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6강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레위기 말씀의 은혜 주님 감사하며 앞으로도 12강까지 이제 반이 더 남았는데 주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레위기 말씀의 은혜를 또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우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정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강 수업 자료 표지에요.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9년에 쓴 갈라디아서 강해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루터는 십자가에서 지상 최대의 맞교환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우리는 용서를 얻고 또 예수님이 상함을 받아서 우리는 치유를 얻고요. 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대신에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또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을 다 예수님께 넘겨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이 레위기 제사들은요, 그 맞교환이 일어나는 십자가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이미 십자가라는 실체, 십자가라는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지상 최대의 맞교환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리와 유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정확하게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 예배에 임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지상 최대의 맞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그 레위기의 5가지 제사법 중에서 먼저 번제, 소제, 화목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번제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요, 제단에서 제물 전체를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 원어가요,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올라. 그러니까 이 올라라는 단어의 뜻은요, 번제단 위에 제물을 이렇게 올렸을 때요, 그 이제 불에 타면서 그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올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요. 우리말에 올라라는 게 있잖아요. 올라가다 할 때 올라. 그래서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어감을 가지고 있네요. 이 번제의 특징은요, 번제물의 어떤 부분도 제사장이나 제물을 바치는 백성이 먹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물을요, 온전히 다 바치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은 번제물은요, 이 숫송아지 그리고 숫양, 숫염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배려를 하셔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이렇게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들을 도살해서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이지요. 번제는요, 그 기본적인 목적,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 재물을 온전히 다 바쳐서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바로 번제의 1차적인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레위기 1장 4, 5, 6절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는 동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인과 희생제물이 동일시가 돼서 죄의 전가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피를 뿌리는 목적은요,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죄인에게 양도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빨간색 글씨로 지금 다섯 명의 그가 나옵니다. 빨간색 글씨로 표시했는데요. 이 그는 제사장을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걸까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가 이제 키우고 있는 뭐 송아지들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숫송아지 제일 흠없고 온전한 숫송아지를 성막에 끌고 와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요. 그리고 도살을 한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보통 구약 시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희생 제물만 끌고 오면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다 알아서 뭐 그 도살하고 각을 뜨고 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레위기 제사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그 번제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뭐 화목제물을 드리거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의 이 역할 분담이요, 6대 4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요, 60%는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제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오히려 제사장은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좀 뒤처리를 좀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요, 이 레위기 1장 4, 5, 6절 이 본문이요,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레위기 5가지 제사 중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 번제의 첫 본문으로서 이렇게 그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은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와서 뭐 수동적으로 그냥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니라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예배를 진행하는 대로만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는 그 예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배도 여러 봉사의 자리가 있잖아요. 안내위원이라든가 헌금위원이라든가 성가대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봉사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레위기 5가지 제사 중에서요, 첫 번째로 이제 번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번제의 첫 번째 본문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본문을 늘 묵상하시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번제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왼쪽에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빨간 글씨 부분을 보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다는 것은요, 어떤 제물이었죠? 온전한 제물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흠없고 점없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제물이셨습니까? 옆에 빈칸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온전한 제물이셨죠. 온전한 제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로 여기 나오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 향기로운 제물이 번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번제물은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죠. 그래서 자,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어떻게 주셨습니까? 번제물로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죠. 그래서 전부 주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11에서 12절 본문을 보시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이전 강의들에서 살펴봤죠. 동물 희생 제사의 한계점이 여기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게 한계점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제사의 제물이 되셨고, 또 그 제사를 집행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빈칸에요, 대제사장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번제물로서의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시고요, 전부 주시는 제물이시고요, 그리고 번제를 집행하시는 대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 속성이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그 순환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순환을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이셨고 예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번제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도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번제물로 드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 번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요,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영성이 정말 깊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옆에 빈칸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신의 삶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신의 삶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장. 이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이고요.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주셨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다 바치라고 요구를 하시겠죠. 바로 이것이 번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삶이고,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번제의 모습을, 그 정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번제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요 상번제를 의미합니다. 상번제라고 여기에 쓰시면 됩니다. 자, 번제는요 상번제와 일반 번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상번제는 제사장이 그 하루의 시작을 번제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상번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이 자기 죄를 뉘우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일반 번제로 드리는 거죠. 이제 불규칙하게 드리겠죠, 그 번제는. 그래서요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상번제가 우리 현대 예배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뭐 형식으로 보면 새벽 기도가 가장 상번제와 가깝겠지요. 그래서 상번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큐티가 될 수도 있고 가정 예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번제가 되겠고, 그리고 13절 보시면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는요,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60%의 일을 담당합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고 도살해서 각을 뜨면 그것을 이제 받아다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을 올려서 태우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도록 관리를 하는 일이겠지요. 출애굽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은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그 성소에 있는 등잔대와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등잔대에 불을 그냥 아무 불이나 가져와서 피우면 안 되고, 또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아무 불이나 그냥 그 자리에서 뭐 부싯돌을 칙칙 이렇게 해가지고 불꽃을 만들어서 분향단에 불 피우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성막에 있는 불은요 첫 번째 그 번제단으로부터 첫 번째 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죠. 이 꺼지지 않는 불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대 예배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자, 찬양의 불, 그리고 기도의 불이 되겠죠. 찬양의 불, 기도의 불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번제단의 불을 항상 잘 관리하듯이 우리도 찬양과 기도가 끊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기도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번제와 이 꺼지지 않는 불의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번제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매일 확인해야 할 주님과의 관계,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예배란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상번제로서 또는 찬양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형태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위기 1장 9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말이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전부를 가져다가 완전히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우리 예배에 적용되는 의미는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를 하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 나의 전부를 다 가져와서 나의 전부를 다 태워버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자아, 나의 모든 인격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더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온전히 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온전히 나를 다 하나님께 헌신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볼게요. 번제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고요. 그리고 번제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행위가요, 예배에서 꼭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이 민하는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요. 솔로몬이 이제 주변 국가들 다 평정하고 식민지의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신하가 왕에게 예물을 바치거나 식민지 나라가 종주국 왕에게 조공을 바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미나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미나라는 단어로부터 소제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소제의 성격은요, 자기보다 높은 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소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고운 가루, 기름, 소금이고요. 소제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은 누룩과 이 꿀이 되겠습니다. 소제는 이렇게 곡식과 또 수확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5가지 제사법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 희생 제사 못지않은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소제에서 주목할 점은요, 소제물의 준비입니다. 지금 옆에 그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재물로 드리려면요,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기름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유향도 준비하고 또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도 넣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을 준비하기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동물로 드리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미리미리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었죠. 동물 희생 제사의 경우에는요, 그냥 흠없고 온전한 짐승을 이렇게 딱 골라내가지고요, 그 짐승 끌고 성막에 데리고 와서요, 정해진 대로 그냥 안수하고 도살하고 각을 떠서 제사장한테 넘겨주면 이제 제사장이 번제단에 가서 그것을 태우면 되었죠. 그런데요, 소제의 경우에는요, 집에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여러 가지 과정들을 준비해야 했지요. 소재물인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상품 곡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작물을 아주 정성껏 가꾸어야 했겠죠. 그 다음에는 가루로 내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수차례나 이렇게 맷돌질을 해가지고요, 아주 고운 가루로 잘게 부숴야 됐겠죠. 그 당시에 무슨 믹서나 분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뭐 계속 맷돌질을 막 몇 시간이고 갈아야지 고운 가루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넣어야 하니까요. 올리브를 따서 즙틀에 넣어서 또 기름을 짜야 했지요. 기름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또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유향과 소금을 넣어야 하니까 유향과 소금을 이제 구해야 했죠. 이 레위기 율법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유향과 소금을 구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뭐 지나가는 그런 뭐 유목민이라든가 뭐 아라비아 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서 어렵게 소금을 구했겠죠. 그래서요, 정말 이 소재물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건 정말 보통 정성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께 소재물을 제대로 준비해 드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제가 상번제를 말씀드렸는데요. 매일 새벽에 상번제를 드릴 때 소제도 함께 드렸다고 하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집에서 소제물을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소제를 드리기 전에요, 제물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에다가는요, 제물 준비의 정성이라고 적으시고요. 제물 준비의 정성이라고 적으시고, 그 옆에 빈칸에는요,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배 준비부터, 자, 예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소제를 드리는 것임을 의미를 하겠죠. 우리가 소제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 준비 과정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탁소 운영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헌금을 내시면요, 꼭 이렇게 다리미로 돈을 다려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내신다고 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헌금 계수위원이셨는데, 그분의 헌금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뭐 신권이 아니라 구권이에요. 구권인데 아주 빳빳하게 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집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손님 옷도 잘 다려서 드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안달여서 드리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헌금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어요. 그 집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받으셨겠죠.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신 분이 참 많았죠. 우리 그 안수 집사님께서는 이 소재의 예배의 정신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재로 바칠 제물이 준비가 되었으면요, 제사장이 그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을 이렇게 가져다가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그리고 번제단에 가져가서 올려놓고 이제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재물의 남은 부분은요, 지극히 거룩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에다가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소재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움큼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남은 부분은 이제 지극히 거룩한 소재물이 되어서, 이 소재물은요 제사장들이 정해진 구역에서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소재물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소유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성막에서 어떤 특정한 제한된 구역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특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특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재물을 제사장들과 나누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사장들은 감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음식을 먹게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식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 백성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하나님의 거룩한 소재물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재의 정신을 살려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식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특권이죠. 소재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살펴보면서 소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재물로 고운 가루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고운 가루에 기름, 소금 이렇게 넣지요. 그리고 핵곡식으로 또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는 경우, 그리고 누룩과 꿀은 금지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운 가루인데요. 이 고운 가루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자의 다듬어진 인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요, 다듬어진 인격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듬어진 인격.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처럼 자아가 부서지고 갈아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만 반죽이 잘 되고요, 기름이 아주 깊숙하게 흡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요, 기름 부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기름은요, 보통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요, 번제에 피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 붓는 것을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배자의 삶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삶, 성화의 삶, 이런 삶이요, 어떤 다듬어진 인격, 어떤 성숙한 인품만으로,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 충만하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운 가루처럼요, 인격의 준비만 되어 있어서도 안 되고 기름처럼 성령님의 역사만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운 가루랑 그 고운 가루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고운 가루와 기름 부음이 만나서 기름 반죽이 되는 거지요. 그 기름 반죽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듬어진 인격 그리고 성령 충만이 합하여져서 비로소 하나님께 향기로운 소재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세 번째로 소금입니다. 소금은요, 모든 소재물에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는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소금 언약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밑에 빈칸에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영원 불변한 언약,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원 불변한 언약. 당시 이제 가나안 지방에서는요, 소금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소금은 불로도 파괴가 될 수 없는 것, 영원 불변한 것,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소재물에 소금을 넣는 것은 소재물이 다 이제 태워져서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소재 재물에 있던 소금은 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약속도 변치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재로 드리는 예배에서는요, 영적인 소금을 늘 쳐야 한다는 거죠. 무미건조한 아무 맛이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영적인 소금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네 번째로는 햇곡식입니다. 이 처음 익은 곡식을요, 제물로 드리는 경우인데요. 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소제물로 드릴 때는요, 약간 과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요, 곡식을 말려서 가루로 부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요, 급히 말리기 위해서 볶아가지고 찧어서 가루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고운 가루보다는 좀 거친 가루가 되겠죠. 레위기 2장 12절을 보면요, 이 햇곡식으로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는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햇곡식은 제단에 올리면 안 될까요?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정서로 보면 햇곡식이 더 귀하죠. 묵은 곡식보다 햇곡식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데 레위기 2장 12절 말씀에서는 햇곡식은 그 번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가끔 보면요, 아직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은사로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역사도 일으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일을 척척척 해내긴 하지만 자신의 인격이 아직도 거친 가루이고 곱게 갈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죠. 그 인격이 이제 거친 가루니까 그 거침에 다른 사람들 마음에 계속 상처기를 일으키기가 일쑤죠.
그래서 일은 잘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헷곡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이 헷곡식에 대한 정서하고는요 좀 다른 정서지요. 그래서요 소제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요 이 예배자가 헷곡식과 같이 거친 가루였지만 처음에는 헷곡식과 같이 거친 가루였지만 계속 이 소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제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운 가루로 갈려져 나가야 한다는 거죠. 계속 자아가 부서지고 인격이 아주 고운 가루처럼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곡식 밑에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지속적인 성화. 지속적인 성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친 가루가 고운 가루로 변화되어야 된다. 거친 가루로 있을 때는 번제단에 올려져서 하나님께 그 향기가 흠향되지는 않는다는 점, 자, 이 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룩과 꿀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성경에서 보통 일반적인 개념으로요 항상 죄를 상징하죠.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을 부풀리는 것, 그것을 누룩을 통해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죠. 항상 죄인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계속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풀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꿀도요 뭐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에서요 이 쓴맛이 나는 예배가 아니라 단맛이 나는 예배만 찾아가는 거죠. 달달한 예배, 달콤한 예배, 나한테 아주 딱 들어맞는 예배, 나한테 편한 예배, 나한테 익숙한 예배, 이런 예배만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금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요 파격적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가요, 이제 그 친구의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 아는 사람 소개로 어느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요, 제 친구를 예배당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요, 어떤 좀 괜찮은 강남에 있는 호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당에 안 데려가고 이 호텔로 데려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호텔에 이제 연회실로 들어가더래요. 근데 거기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호텔 연회실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호텔 디너를 곁들이면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또 더 놀란 점은 그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를 그 당시에 최신 유행하는 곡 있잖아요. 가요나 뭐 트로트 곡, 이런 곡조에 찬송가를 붙여가지고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아주 막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유행가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붙여서 불러야 사람들이 막 더 막 신나게 막 찬양도 하고 막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그 서울 강남에서 알게 모르게 꽤 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사한 곳에 가서 저녁 먹으면서 가요로 바꾼 찬양 부르고요. 또 뭐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뭐 세상에서 하는 그런 유행가에 있는 뭐 안무가 있잖아요. 또 그런 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꿀이 들어간 예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정말 꿀처럼 달콤한 예배, 꿀처럼 달달한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항상 이 레위기 제사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사의 신학이 그대로 예배의 신학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소제를 살펴봤습니다.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지고 갈려지는 것처럼 우리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빻아지고 곱게 곱게 갈려져야 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고운 가루로 이겨진 기름 반죽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져야 합니다. 제가 여기 그림에요,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 그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안에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 손 사이에 구워지거나 붙여지거나 데워지거나 볶아지는 이라고 제가 성경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레위기 2장에 소개된 그 소제물을 바치는 방법이요, 굽거나 붙이거나 데우거나 볶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빚은 이 기름 반죽이요, 구워지고 붙여지고 데워지고 볶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온전히 소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굽거나 붙이거나 데우거나 볶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희생과 대가를 치르며 정성껏 올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점입니다. 쉽게 편하게 간단하게 이런 말은요, 예배의 정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번제가 우리의 생명, 존재의 헌신이라면 소제는 우리의 정성, 애정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목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예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거나 회복된 관계를 축하하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요, 제바흐 샬라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바흐는요, 제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샬라밈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다,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화목제는요, 세 가지 경우에 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가 환난이나 공경에서 벗어남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감사제. 그리고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해서 드리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낙헌제.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현대 교회에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이 바로 이 화목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제사와 비교했을 때요, 화목제만의 독특한 특징은요, 번제 같은 경우는요, 번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런데 화목제는요, 일정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요. 주로 이제 뭐 기름, 뭐 피, 그 다음에 콩팥, 뭐 이런 간, 이런 그 내장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시 나눠줍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요,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 재물을 다시 나눠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화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7장 15절을 보시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래서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화목 제물을 먹는 기한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또한 화목제의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특징은요, 그 제물을 온전히 다 불태우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 공동체가 나누어서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화목함을 누리고요. 제물을 먹는 기한이 각각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제는요, 당일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제랑 그 낙헌제는요, 이튿날까지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튿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당일, 서원제는 이튿날, 낙헌제는 역시 이튿날 이렇게 그 화목제물을 먹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화목제물을 먹는 기한을 정해 두셨을까요? 왜 감사제는 당일에만 먹도록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감사제로 드리기 위해서요,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나 이틀 안에 그 고기를요,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 한 마리요 잡으면요, 정말 고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 한 마리 다 먹으려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먹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로 보면은요, 누군가 소 한 마리 잡아서 화목제물을 드린다 하면은 정말 그 마을에 아주 큰 잔치가 되었겠죠. 나눠 먹으면서 사람 사이에 화목함이 저절로 이루어졌겠죠. 이렇게 화목하게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셨겠죠. 하나님의 흐뭇해 하심이 곧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번제물에는요, 소,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가 있었죠. 비둘기 그것도 새끼였죠.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죠. 그런데요, 이 화목제물에는요, 소, 양, 염소밖에 없습니다. 비둘기는 화목제물의 제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는요, 양이 너무 적죠. 그래서 그거 바쳐봐야 누가 얼마나 먹겠습니까? 한 젓가락씩 또 다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비둘기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으신 거죠.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소 뭐 이렇게 좀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소 한 마리 잡아서 아주 풍성하게 나눠 먹고, 좀 인원수가 작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 잡아서 또 마을 사람들이 풍성하게 잔치하면서 먹고 화목함을 만들어 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화목제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요, 어떤 할머니가요 1970년대를 회상하셨는데요, 70년대만 해도 마을 사람들끼리 아무리 작은 거라도 무조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서 냉장고가 보급되자마자 그렇게 나눠 먹는 게요, 그냥 싹 사라졌다고 해요. 이제는 자기 집에 보관이 가능하니까 이웃에게 굳이 그렇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먹는 기한을 딱 정해 두시면, 하나님께서 정해 두시면 그 기한 내에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셋째 날까지 가면 이제 그 화목 제물의 고기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감사제는 하루 만에 다 나눠서 먹고, 그리고 서원제와 낙헌제는 이틀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서 먹어라. 무조건 나눠서 먹어라. 그리고 화목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왼쪽에요, 그 성경 구절을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화목 제물이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11절 보시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 사이에 다시 화목함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의 즐거움은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본문 보시면요.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우리가 그 레위기 정결법에서 공부를 했지요. 유대인들은요, 그 레위기 정결법에서 규정하는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이요, 자기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은 자기들은 정결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그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으셔서 이런 모든 레위기 정결 규례들을 다 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그런 정결 규례 가지고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둘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 바뀐 거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께서요 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셨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깨달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만 화목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데요. 같이 식사하고 또 나눔하고 이런 게 화목제가 현대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중에는 또 다른 사회의 불우한 기간, 어려운 기간들 방문해서 또 음식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런 것들도 다 사회로 확장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봉사거든요. 사회로 확장된 화목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는 도구.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는 도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화목제를 실천한다는 것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끼리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진정하게 우리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7강의 강의 내용은 다 마치고요. 복습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형식을 갖추어서 번제를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죄 용서를 받았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한 형식을 갖춰서 정말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셨겠죠. 그래서요, 미가서 6장 그 6절로 8절 말씀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이 두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좀 재밌는 질문을 올려드렸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는 보편적인 범위 내에서 상상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친절한 책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도 좀 드물고요. 또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고, 예, 갑자기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에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파악할 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상력이 아주 유별난 상상력, 뭐 독창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보편적인 상상력의 범위 내에서만 성경을 읽으면 더 좋지요. 자, 그래서요,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약학자들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대신할 희생 제물에게 안수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대신해서 희생될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잠시 구약 시대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각자의 희생 제물을 성막에 끌고 와서 이제 그 도살하기 직전에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어떤 말을 그 희생 제물에게 할 것인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으로 오늘 7강의 모든 수업 마치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번제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소제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화목제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나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살며 공동체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이 레위기의 제사법들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활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정신이 스며들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라고 그 말씀하시며 감탄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레위기 8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